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너희가 만일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20절까지 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인도해 낸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사무엘은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말을 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솔과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여룹바알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과 베단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는데요.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나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목마르면 하나님 찾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 찾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하나님만 섬길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구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시셔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구원 안 해주시고 그랬으면 이제 안 되겠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 못 믿겠어. 왕을 좀 세워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안 구하고 사람 왕 세워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은 왕 구한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악이야.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비를 보내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한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왕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우리가 힘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셔야 벗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솔과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이 우리를 치러 온 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 섬겨서 그런 거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방신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길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자신들 앞에 놓인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 세워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이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일은 똑같은데 그걸 하나님과 연관 짓느냐 연관 짓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관 안 짓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겠거니 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별일 아닌 것도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입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하나님을 찾나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우리의 가축이 가득하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아니,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악한 거면, 그게 악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악을 안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거 악이었다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해서인데, 홍수 이후에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같은 이유로 또다시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악임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마음이 악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내가 허락 안 해도 니네는 이미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세워주신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꾸짖고 야단쳐서라도 마음을 돌이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악을 허용해서라도 죄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간혹 어떤 재난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은 안 막으시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그때 그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런 재난이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일들도 오늘 이 원리에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끝모르고 달려가는, 그 악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인간이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허용이 아니었을까.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허용, 악으로 달려가는 인간과 허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재난은 악으로 치달은 인간이 초래한 사건인 셈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벌인 재난을 수습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허용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인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벌인 온갖 일들을 수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속이 온전하실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라면 하나님의 허락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아. 허락이 있고 본래가 있답니다. 본래. 여러분은 허락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래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악을 인정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악은 악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악 한 번 행했다고, 악 두 번 행했다고 끝이 아니고 돌이키면 된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해야, 돌이켜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간혹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 말이 맞다면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닌가요? 그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겁니까? 구별되는 겁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별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의 모습, 즉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건 차치하고 그럴 만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일이 혹 있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몇 개라도 있으셨어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님 찾을 일이 더 많아지셨어요? 10년까지 안 가고 한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님 찾을 만한 일이 더 많아지셨어요?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으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답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 이제 많이 알죠.
아프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도 먹고 병원도 갑니다. 인류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막도 정복하고, 사막에도 도시를 만들고, 정글에도 도시를 만들고, 우주도 정복하고, 달에도 가고, 그렇죠?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르면 뭘 찾으면 되죠? 예, 그렇죠. 챗GPT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A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AI가. 그죠? 제미나이도 있고 에이닷도 있고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물어보면 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 하는 일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어떤 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 생기면 내가 하나님 찾지, 그 일 속에 하나님 찾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지 어떤 일이 하나님 찾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 찾을까요? 일 속에 하나님 찾을 일이 있으면, 그런 일 생기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 생겼다고 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일 생겨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 안 찾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 찾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 찾을 일인가 싶은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AI를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약 먹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AI가 답을 주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사람이 꼭 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가지를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그것이 간구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탄식의 기도든, 기도의 내용과 형식은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요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하나님 때문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일을 당하면 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찾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찾도록 인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민의 일원으로서 광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깃발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찾는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 벗어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